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8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32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오늘 본문에는 의에 대한 주 예수님의 기준과 백성들의 기준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너희가 들었으나 하는 표현이 6번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3번 나오고 나머지 3번은 뒤에 나오게 됩니다. 이 표현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기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표현 뒤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준을 통해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 적용해야 하는 기준도 알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비슷하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표면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다만 외적인 면에 적용하여 그것에 우리의 그 숨겨진 내적인 악함과 부정함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주 예수님은 우리의 바로 그 점을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적으로만 적용하지 않고 내면적으로도 완전하게 적용하게 하십니다. 첫째, 살인하지 말라는 가르침에 대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가르침과 주 예수님의 가르침의 차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인은 악한 것이고 나쁜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살인을 하지 말아야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외적인 행동으로만 국한시켜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님은 살인을 하게 되는 동기인 분노와 저주, 욕설 등까지도 살인의 범주에 넣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의 원래 의미입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간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며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간음의 문제는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성적으로 관계를 가지는 것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주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 양심적으로 걸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표면적으로 적용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님은 이 계명의 정확한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수많은 남자들이 큰 도전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간음죄를 지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매우 끔찍한 예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도전을 하셨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외적으로만 적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면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빼고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른다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범죄하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적인 범죄 행위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내적인 범죄에 의해 일어나는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르침은 31절에 있는 이혼에 관한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이혼 증서만 써줄 수 있으면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오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가 이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이혼을 조장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 TV 드라마, 영화, 게임, 노래 등의 많은 영역에서 이혼에 대해서 죄악시하거나 잘못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힘들게 함께 사는 것보다 차라리 헤어지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청소년 문제들 그리고 사회적인 병리 현상이 가정의 불화와 부모로부터의 온전한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해서 일어나는 것임을 사회학자들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이혼하면 그 자녀들은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가 되며 보호와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존감이 매우 낮게 되고 인생의 건전한 목적을 세우기보다 일확천금을 꿈꾼다거나 마약, 도박, 매춘과 같은 사회학에 연루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가정이 많이 생기게 되면 자연히 사회가 불안하고 각종 범죄와 사회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혼이 가져오는 이러한 사회 문제를 잘 아시기 때문에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는 것은 간음을 한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내 입에서 욕하는 말이 나오거나 내 마음속으로 음란한 생각을 하였다면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죄를 감추고 모른 척 지나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짓는 죄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알고 마음속에서 짓는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의의 기준 앞으로 나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